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이 크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에, 눈에, 그리고 혀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고 농학자였던 미국의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윌리엄은 1876년 7월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의 일행이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짐을 본 장학관이 이거 다 무슨 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성경은 가르칠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윌리엄이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단숨에 돌아가겠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장학관은 잠깐만요. 강의 시간 이후에는 가르치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윌리엄은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임기를 다 마친 후에 그는 고별사에서 젊은이들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 이 세계적인 명언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한 후에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의 기념관을 짓고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행색이 초라한 한 어린이로부터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제 나이 때에 어떤 아이였나요? 항상 1등만 하고 반장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은 그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몹시 형편없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가지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아이였단다.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성경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가장 강하고 쓸모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1절은 4장 44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의 가장 끝부분이고요. 후반부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서론 역할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너희들 꼭 붙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영원히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하는 표현을 해석을 하면은요, 땅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는 한 영원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그 땅에 거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잠깐 쓰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 붙들려 있지 말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혹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꽉 붙들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잘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두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사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쇠마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없어지지 않도록 새겨 넣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아주 꽉 간직을 해라.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계속 마음에 묵상하는 일. 이 18절에 특별한 것은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납서켐, 원어로는 네푸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영혼이란 뜻도 되고 정신이란 뜻도 되고 열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가, 영혼까지 정신까지 인이 박히도록 새겨넣어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혼신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열왕기상 2장 3절 이후에 이렇게 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다음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새기고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 중에 끊임없이 왕위에 오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용하다 두고 갈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을 가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자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암기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체험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귀해서,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바로 그런 말씀의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맛을 느끼면서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가 아니고 눈에 가까이 두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에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20절도 보실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손목에 매면은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문설주와 바깥 문은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계속 보게 되는 곳이 바로 문설주 아닙니까? 다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붙여서라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가 떠올라요. 먼저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의 고3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 D-Day 며칠, 그러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날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포스트잇,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포스트잇을 막 준비하고 시험에 나올 걸 준비해서 여기저기 붙여놓잖아요. 화장실에, 방에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 정도로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요, 제 둘째 딸 책상이 떠올라요. BTS 방탄소년단 사진이 둘째 딸 책상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게 붙어 있어요. 화장실에도, 핸드폰에도, 심지어 엄마 아빠 차에도 BTS를 사진을 그냥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인데 주님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 그게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딸이 BTS를 사랑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BTS보다 못해서는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디서든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설교하고 또 설교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된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시기를,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혀에, 마음에, 눈에, 마지막으로는 혀에,
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즉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해지게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니느웨 성읍,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니까, 니느웨 성읍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입으로 전해지고 듣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흡연실을 만든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예요? 한국의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가보니까 아내들만 교회 안에 들여보내고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시간 때우는 남편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한 4, 5천 명 되니까 주차장에 있는 남편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차 안에서나 혹은 차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1시간을 버티는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담배 피울 곳이 한국에는 없는데 차라리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면 온 세상에 다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온 교회에서 우리를 다 욕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흡연실을 만들고 쇼파를 가져다 놓고 TV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TV로 담배 피우면서 말씀을 듣던 언제 끝나나 하고 말씀을 듣던 남편들이 어느 날 담배를 내려놓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점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변화돼가지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남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가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반대하던 장로님들도 다 놀라게 되고, 듣다 보니까, 담배 피우면서라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휴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시 19절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수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영혼들을 바라보셨고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꽉 채우시고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혀와 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